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약 38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세계 최강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과학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백신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코로나19가 벌써 6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2020년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 시국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이스라엘 분단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던 솔로몬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민족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으며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역대기사가의 칭송을 받았던 왕으로서 국가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훈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에 넘치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이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한 인물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이러한 아합의 가문과 정략적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여호사밧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신본이 아닌 인본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전쟁에서 살아서는 돌아왔으나 선지자 예후에게 크나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지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직접 유다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더욱 더 강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의 태도를 보십시오. 3절로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너무도 두렵고 긴박한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도우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유다 사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전염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눈앞에 태산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근심 걱정의 수령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믿음이 후퇴하고 신앙이 식어졌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국가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 전염병의 위험이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믿음이 약해져서 아주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들어 넘어지고 어느새 시선은 세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자 어느새 믿음이 점점 후퇴하고 기도마저 쉬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두려워하면서 그 전염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며 전염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자녀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여호사밧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해야 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인류는 참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설상, 가상, 전쟁의 위험까지, 그 중에서도 참으로 작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휴전 중이며 줄어들 듯 하다가 또다시 번져만 가는 전염병 등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고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실수한 것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함으로 이 난국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견뎌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만 바라볼 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